이어서 어, 그 3차 선교 여행을 보겠습니다. 에베소로 가게 되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쭉 다소, 더베, 루스트라, 비시디아 안디옥, 부르기아, 에베소교에 개척하고 다시 미둘레네, 아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빌립보, 드로아, 아소, 미둘레네, 밀레도, 바다라, 주로, 가이사라, 예루살렘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약 5년 정도 기간이 소요됐고요. 4,500 내지 5,600km 정도의 길이를 걸어서 배를 타고 뭐 이렇게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에베소는 마법이 성행한 도시에서 마법하면 뭐 마술 뭐 이런 거에서 남 속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마법은 말하자면 점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유리구슬 놓고 뭐 수정구슬 놓고 점을 친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정 놓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죠. 아데미 여신이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데 이 규모가 파르테논 신전의 4배나 컸다 그럽니다. 굉장히 크죠. 길이 128m, 폭 66m 대지 위에 기둥이 127개인데요. 기둥 한 개의 높이가 18m예요. 그 대리석 기둥이 무심지 이렇게 높이가 18m면 이 지름도 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큰 대리석 어떻게 그걸 구해서 올렸는지 알 수 없지만 18m나 되는 기둥이 127개, 지금 기초석 몇 개 남아 있어서 이게 사실입니다.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와서도 이 회당에 가서 이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또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두 편으로 나뉘어요. 여기서도 역시 비방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나갑니다. 제자들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서원을 거점으로 해서 2년 반 동안 거기서 사역을 합니다. 철학자 이름인데요. 또 수사학과 철학을 배웠던 곳이 이제 두란노 서원이에요. 말하자면 학원이죠. 아카데미예요. 그런데 그 바울이 강의한 시간은 11시부터 4시거든요. 이때는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일을 못하고 낮잠 자고 좀 쉴 때입니다. 이 사람도 이 시간은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열성을 다해서 가르쳤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남들 잘 때 쉴 때 안 쉬고. 바울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바울도 일하는 사람인데. 그 낮에 이렇게 복음 전하고 자기도 또 일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제자들만 가르쳤는데 나중에는 막 다 왔어요. 대중들이 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개 강좌가 되고요. 여기서 계속 예수는 왕이시다, 예수님은 주이시다 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에베소 도시가 바울의 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제일 여기서 그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된 사람들이 이제 그 은장색 아데미 그러니까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여신이 그렇게 크니까 막 관광객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우상도 만들어서 팔고 막 이런 사람도 이제 나중에 바울을 걸고 넘어져서 이제 그 큰 소요가 일어나는데요. 하여튼 그만큼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폭동을 일으킬 만큼 바울의 사역이 힘있게 됐다는 거. 어느 정도냐면은 뭐 앞치마 일할 때 에프런 둘러 가지 않겠어요? 앞치마 뭐 손수건 뭐 이런 것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다 병이 낫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그리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주술사와 대면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렇게 무리지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좀 귀신 쫓아내주고 돈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유대인 축기자들이 이제 그 바울의 능력을 보니까 너무 참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뭐 명하노니 이러면서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 다양한 신의 이름을 다 불러요. 다양한 신의 이름을 다 부르면서 온갖 이름을 막 주문 외우면서 암송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스게아라는 유대인 제사장, 아무리 찾아봐도 스게아라는 유대인 제사장은 없다 그래요. 이제 거기서 뭐 현지에서 어떻게 뭐 제사장이랍시고 하는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스게아라는 유대인 제사장의 아들이 7인데 그 사람들도 바울의 이름, 바울이 하는 대로 이 사람들이 또 하는 대로, 유대인 축기자들 하는 대로 흉내를 내봤다는 거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더니 이 악령 들린 사람이, 그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이러면서 이 사람 스게의 아들들의 말은 안 들었어요. 되게 무시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 이게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귀신이 막 싸나워져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이 7 아들을 막 공격을 하니까 옷이 다 찢어지고 막 이래 가지고 몸이 다 상하고 뭐 벗은 몸으로 도망을 치는 일이 생기면 이게 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마술처럼 무슨 뭐 주문해 오듯이 이렇게 막 이름을 암송해서 뭐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이 뭐 이렇게 조작할 수 있는 뭐 알라딘의 뭐 요술램프 뭐 비비면 다 이런 이름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말해주고, 오히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술책을 다 태우게 되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거든요. 사탄이 지배하던 세계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둠의 세계가 이제 밝아지는 거예요. 그들은 어둠의 세계에 있다가 밝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제 옮겨지게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마술책이 다 쓸모가 없게 됐어요. 이제 폐품이 됐잖아요. 그래서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더라. 오늘날로 약 10억 달러. 10억 원이 아니고요. 10억 달러. 자, 그럼 왜 이렇게 이 마술책이 비싸냐? 비법이 들어있으니까, 비방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비싸게 불러도 이게 팔리는 거죠. 비밀스러운 단어도 있고 비법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태웠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소동이 일어나요. 이 에베소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은 잘 기록이 안 돼 있고 누가가 통째로 좀 뺐다는 느낌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가장 큰 사건은 에베소의 소동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이들이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데 필요한 모든 뭐 여러 가지 제의와 관련된 어떤 집기 또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매출이 감소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은장색 조합, 그러니까 은으로 만든 신전 모형품을 말해요. 은감실은 조합의 대표가 데메드리온데 동료들을 다 선동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이 더 천해지겠다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다 이런 걸로 생업을 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외 극장에 모여요. 원형 극장에 모인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극장에 모였어요. 이 아데미는 대지의 어머니, 뭐 인간과 동물의 그리고 또 모든 생식을 장악하는 여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데미 여신 보면 유방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믿을 때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봐요. 이 운석이 떨어졌대요. 운석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신의 모양으로 다듬어 가지고 여신이다 하고는 그 모양을
유방을 막 굉장히 막 몇십 개 달아놓은 거예요. 세어보면 한 20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이렇게 젖 먹이는 게 이게 많이 애기 많이 낳고 잘 먹이는 게 이게 고대 사람들은 뭐든지 많이 애기도 많이 낳고 뭐 새끼도 많이 낳고 식물도 많이 이렇게 재배 잘 되고 이런 게 이제 그런 걸 원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최고의 그들의 이제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떠받드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 경제적인 이유인데 경제적인 이유는 좀 비루하고 자기들이 무슨 뭐 에베소나 지키는 영웅이나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폭동을 굉장히 이런 그 소요를 일으키는 거죠. 아데미, 그러니까 로마 여신 다이아나예요. 다이아나 헬라식 이름인데 에베소 아데미는 조금 달라서 퀴벨레, 그러니까 다산의 어머니 여신 퀴벨레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의 이제 중심 종교가 아데미 신이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형 극장 안에 모인 그 조합의 사람들, 지금도 조합 같은 거 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들은 이제 조합을 갖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냥 막 주먹을 불끈불끈 치고 막 이러면서 뭐 외치잖아요. 크도다 뭐 아데미 뭐 이러면서 그 소리를 지르면서 이랬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뭐 그 거대한 그 열기 막 그런 것들이 좀 느껴지지. 막 분노 막 집단적인 저항이죠.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들어가서 이제 자기 동료들 구해오려고 했는데 관리들이 가지 말라 그래요. 큰일 난다고 못 가게 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 고위층 사람들도 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관리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안 갑니다. 그리고 서기장이 또 이제 이건 불법 집회다. 이 사람이 무슨 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한 달에 한 3번씩 민회가 열리거든요. 하림 정식으로 민회에서 하지 이런 불법 집회 하면 안 된다. 이 로마는 평화와 이런 거 질서 깨는 거를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이제 잘리는 거죠. 그리고 로마의 계엄령 아래 들어가는 거죠. 에베소는 이 황제 숭배 도시인데 황제 숭배 하겠다 그래서 그거 따내갖고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본 도시가 에베소 도시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서기장이 집회를 막 확 해산을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 거기서 더 있지 못하고 옵니다.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떠나요. 그래서 이 7명이 나오는데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뭐 쭉 7명 이름이 20장 4절 보면 다 나오는데 여기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쭉 나오잖아요. 그 7명, 그러니까 수많은 이방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로 보면 돼요. 그때는 장로를 세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제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 이제 목회자고 오늘날 목회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두기고 같은 사람은 바울이 굉장히 신임한 사람이에요. 가장 신임했던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로마 옥중에서 끝까지 같이 있었고요. 같이 갇혀 있었던 거죠. 로마 옥중에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옥중서신 썼을 때 이거 잘 전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로마서 못지않게 에베소서 중요한 교리가 적혀 있는 에베소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로마서의 축소판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읽을 때면 이제 두기고한테 감사해야 되겠죠. 잘 전해준 덕분에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그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너무나 귀한 서신이죠. 근데 이렇게 꾸려서 대규모 사절단은 이들이 이제 그 7 사람들 데리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방인 교회 대표자들인데 그 교회에서 헌금들 한 것까지 다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선교의 사역의 열매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만약에 또 이방인에서 이렇게 막 헌금을 많이 걷어서 갖다 줬는데 이걸 고맙다고 받으면 이제 일체가 되는 거잖아요. 모교에 인정을 받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데려가고 헌금도 많이, 굉장히 많이 걷어가지고 지금 가는 겁니다. 여기 가는 길에 이제 드로아에 들렸는데, 드로아에 들렸는데, 마지막 설교잖아요. 그래서 한밤중까지 계속 설교를 하는데, 유두고라는 사람이 청년이 떨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 유두고는 그 노예들 이름으로 유두고가 많아요. 이름의 뜻은 운이 좋다. 근데 정말 운 좋아요, 이 사람은. 등불이 많았다고 누가가 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램프가 많은 데다가 지금 같은 이런 뭐 등이 아니고 램프가 그때는 이제 기름으로 떼니까 열기가 있단 말이에요. 등을 많이 켜면. 그 열기도 많고 사람들도 많고 막 말씀을 들 땐 뜨거운 열기가 생기잖아요. 막 에너지들이 막 분출이 되거든요. 사모하는 마음에 이게 열기가 되니까. 그런데 이 유두고가 좀 늦게 왔던 것 같아요. 종이니까 이제 어서 일하고 노예니까 말씀을 들으러 늦게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왔는데 사람은 많고 등불이니까 그러니까 막 정신은 자꾸 혼미해지고 졸리고 하니까 좀 맑은 공기 있는 데는 창가 쪽으로 이제 갔겠지. 그래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뚝 떨어졌습니다. 3층에서. 근데 누가가 의사잖아요. 죽었다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그 막 술렁술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 사람의 몸에 엎드리고 뭐 이렇게 한 게 나옵니다. 이거 뭐 연상되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아들 살릴 때 또 엘리사가 수냄 여인 아이 이렇게 엎드려서 할 때 뭐 이런 거 생각나죠? 그것처럼 유두고에 엎드려서 막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두고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뭘 보여주는 겁니까? 이렇게 부활을,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고난받고 부활하셨죠? 그런 부활의 능력을 암시하는 그런 글들을 곳곳에 이제 배치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만나가지고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막 거짓 파산하고 막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고난, 죽음, 부활 이런 걸 다 암시해 주는 거예요.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를 들르고 싶었는데 오순절 안에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돼. 그러고는 또 에베소는 그렇게 막 폭동이 일었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라고 합니다. 장로님들 나오라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밀레도에 이제 와요. 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17절에 35절까지 여러분 꼭 시간을 내서 읽어보세요. 정말 눈물겹습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로 목회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줘요. 바울이 어떤 자세로 사역을 했는지 정말 그 목회자의 마음, 목양의 마음, 태도가 정말 요즘에 정말 이런 목사님 만날 수 있을까? 정말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냥 어떤 직장 개념처럼 목사님들도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참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의 지향점, 가져야 할 태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내게 닥친 고통과 눈물을 감당하며 겸손하게 주를 섬겼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지 말라거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근데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러니까 뭐 나는 가기 싫은데 가는 게 아니라 성령에 사로잡혀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투옥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는데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가 뭐 에스더의 말만은 아니고요. 바울의 말이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 죽으면 죽지 뭐 하다가 죽으면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있어 내가 3년 동안 밤낮으로 끊임없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눈물로 경계하서 기억하시죠. 여러분 굉장히 바울이 그 바나바하고 싸울 때 보면 냉혹하게 느껴졌죠. 바나바하고 싸우고 막 단칼에 딱 잘랐잖아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일중심이고 막 그냥 그런 걸로 느껴지는데 여기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인 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눈물 얼마나 흘려요. 어떤 사람이 영혼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립니까? 그게 여러분의 온도예요. 여러분의 온도예요. 하여튼 뭐 차갑다 생각하면 막 불때서 올려야 되는데 성령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됩니다. 말씀 열심히 읽고 가동해서 올려야지. 눈물이 없고 막 그런가? 뭐 안 믿는데 뭐 어쩌겠어. 뭐 할 수 없지 뭐. 뭐 이러고 쌩 찬바람이 불고 그러면 안 되고 막 서로 다 지옥 갈 텐데 막 그러고 아파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저도 이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인데 사람들의 영혼을 놓고 막 울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많지 않아서 걱정입니다. 눈물로 경계한다고 기억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그리고 그분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을 세워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모든 사람 가운데 여러분의 유산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부탁한다. 말씀에 의탁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 의존적이고 목사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독립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말씀에 굳건히 서야 해요. 그래서 뭐든지 목사님한테 쫓아가서 묻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아니 왜 내 아이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런 걸 왜 목사님한테 가서 묻냐고. 그런 건 본인이 결정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믿으세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따르세요. 제 말도 믿으면 안 돼요. 저도 완전하지 않은 인간이에요. 저도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듣고 신학자들이 쓴 책 보고 나름대로 이게 성경적이다라고 생각되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이에요. 저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떠나면 이리들이 와서 공격할 거다. 그래서 에베소 아마 그 요한계시록 가면 첫사랑의 믿음을 잃었잖아요. 사랑을 잃었잖아요. 너무나 이게 지금 조심하라 했더니 너무 조심하고 이단 색출에 너무 이제 조심을 해가지고 사랑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리들이 와서 거짓 선지자들 혹은 지금 데메드리오 하나 있잖아요. 그 동료들도 그렇고 아데미 여사제들도 1000명 넘는 여사제들이 굉장히 돈벌이가 좋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예식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런 타락한 행위를 하잖아요. 성전에서 아예 공식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자기들이 손해를 봤으니 이 사람들도 다 이제 벼르고 있는 거고 마술책 태운 사람들 중에서 그중에 안 태운 사람들 이제 벼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울이 떠났다면 그들이 막 탁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이제 다시 유혹해서 도로 그렇게 할 거라는 건지 염려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사람 피해에 대해 결백하고 내가 누군가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내지 아니했고 니들이 아는 것처럼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걸 당하고 범사에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나중에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헌금 1번 나중에 받았고 빌립보 교회 헌금 3번 받았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바울의 이제 태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내가 너희를 유모처럼 대했고 온화하게 대한 거죠. 복음만 나눈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짐이 되지 않으려고 밤낮 일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대한 것처럼 한 사람씩 상대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 나 잘했지 자화자찬이 절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이 하신 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라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재림이 가깝다 그러고 뭐 일해서 뭐 하냐 그러고 놀고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놀고 먹으면 그 비용이 다 누가 내는 겁니까?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 했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했어요. 그 고린도전서 4장의 12절에 보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뭐 이러면서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 자세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하냐? 이렇게 묻죠. 누가 포도 심고 가꾸고 나서 포도 열매 안 먹는 사람 있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저 안 먹니? 우리가 너에게 이렇게 신령한 거 뿌렸는데 너에게 육적인 것들을 좀 거두기로 해서 과하냐 그게?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가 일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면서 내 상은 내 권리 안 쓰는 거다.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거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종이 뭐 돈 받습니까? 일하고 나서 나 일했으니까 돈 주세요 합니까? 주인이 먹여주죠. 그리고 값없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값없이 전한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에게 최소한의 것을 받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무료 혜택을 많이 드리려고 제가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어쨌거나 그래서 또 지난번에 한 분이 이거 몇 번 하다가 유료로 전환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아니 내가 다 영상도 주고 자료도 다 만들어주고 영상 틀어주는 건데 그 돈 받지 말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십시오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제가 다 거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저 그냥 틀어주세요. 아니 그걸 뭘 가르치려고 그러세요. 그냥 야 나하고 12번 만나서 우리 이거 같이 듣자 하고 그냥 같이 옆에서 들어요. 그냥 여러분 자녀 빼고 한 명만 가르쳐도 30만 원 교육비 면제입니다. 한 명만이라도 가르쳐 보세요. 내 애들 내 빼고 다른 아이 하나. 신문희 선생님 한번 해볼래요? 어른도 한 명 창세기 난 어른은 창세기. 믿음 약한 사람은 신약 어린이 영상하고 그냥 같이 듣자. 그냥 그렇게 한번 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든지 혜택을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그냥 막 이번에 다 거의 무료로 거의 지금 180명 들어있어도 거의 무료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더 열심히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화반은 그냥 듣는 것 절대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남을 12번이라도 같이 들으면서 이렇게 나눔한 사람만 이제 무료 혜택 드리는 거야. 저는 이제 뭐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또 제가 막 부자면 더 욕심을 많이 부리겠지만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소박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그래서 큰 욕심이 없고 그냥 먹여주시면 먹고 굶기시면 굶는다 이런 철학으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거저 전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고 막 여러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3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자기를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살펴 주었던 바울을 다시 못 만나고 뿐만 아니라 가면 예루살렘에서 결박돼서 죽을 걸 알잖아요. 어떻게 안 울겠어요. 어떻게 안 울겠어요. 정말 같이 눈물이 쏟아지는 장면이 성경 읽으면서 울컥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계속 그 경고를 받아요. 두로에 정박했을 때도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가이사라에 또 들렀는데 거기 빌립 집사 4딸 예언합니다. 천연대 예언했는데 이게 이제 요엘서의 예언 이루어진 거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요엘서 2장에. 그 다음에 아가보 선지자 유대에 큰 기근이 있으리라 했는데 아가보 말한 대로 됐죠. 그래서 왜 그 조그만 그 안디옥 교회 신생교회가 모교회 예루살렘에 헌금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요 아가보 선지자 예언 듣고 모금해가지고. 그런데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결박할 것도 각오했고 나 죽을 거 각오했다 이러고 막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고 그냥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선택했거든요. 얼마든지 앉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회개혁 좀 하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는 길을 선택했죠. 왜냐면 죽어야 하니까.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죽는 길을 선택하신 거고 바울도 자신이 순교를 당할 걸 이제 알았던 거죠. 일단 예루살렘에 가서는 굉장히 따뜻한 영접을 받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예루살렘 장로들이 바울이 어떤 오해를 받고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요. 네가 그러니까 헌금은 받아요. 굉장히 받고 너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 들에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그거는 받았거든요. 구제금은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선교활동 이방인들의 선교활동을 예루살렘 모교회가 이제 충분히 인정한 거예요. 7개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다 오고 그 교회에서 막 모금한 돈들도 다 왔잖아요. 그 돈도 굉장히 많습니다. 바울 고린도서에 보면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미리 준비한 게 참된 예물이지. 뭐 억지로 하는 거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라. 내가 갈 때 그때 가서 말하고 그때 막 준비해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라. 이렇게 헌금 준비하라고 막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해가 뭡니까? 네가 이방 지역에서 전도하면서 유대 관습과 그런 종교적인 관습과 뭐 가치나 관례나 이런 규례들 그거 포기하라고 했다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조상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뭐 유대인처럼 막 음식 다 가려야 됩니까? 할례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 할례가 중요하죠. 그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그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정말 참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지키세요. 그 율법 안 지키면은 나 이거 안 지켜서 막 하나님 벌 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뭐 그런 어떤 두려움에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눌려서 지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막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그 말씀을 지키게 되지요. 그러니까 막 꼭 유대인처럼 막 음식 안 지켜도 돼요. 이 말하고 조상의 전통과 관습을 버리십시오. 이 말은 천지차이잖아요. 언제 바울이 그렇게 다 버리라고 했어요. 그런 거 안 해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야고보도 이렇게 권면하죠. 이렇게 막 사람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 좀 지키는 좀 신용이라도 좀 해보시오 하고 제안한 게 뭐냐면 나시린 서원한 사람이 4명 있는데 이제 그 기간이 끝났나 봐요. 그러면 그들이 머리를 깎아요. 그리고
나실인 서원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물을 드리는 그 비용이 비둘기 있어요. 네 쌍이니까 8마리죠. 비둘기 8마리, 4마리 양이 필요한 거예요. 네 명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비용 대주고 정결례식도 같이 하라. 그랬더니 그러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울이 해온 거 좀 다르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유연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죠. 바울이 아이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거 없어도 된다, 이거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거 결정한 사안 아니냐 하고 안 할 수도 있죠. 바울이 자기 입장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금식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식을 해서 금식도 같이 하고 지금 나름대로는 정결례식을 하고 있는데 그 아시아에서 원정원 유대인들 일당이 헛소문을 내는 겁니다. 유대인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리를 바울이 이방인과 함께 걸었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성전 안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또 오순절 축제 기간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선동하기도 쉬웠기 때문에 이게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죠. 저 이방인 데리고 들어가 성전을 더럽혔다.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다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는 그 뜰이 4개가 있잖아요. 이방인의 뜰, 유대인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도 따로 있는데 그 제사장의 뜰 앞에 뭐라고 써놨냐면 지금도 그 표시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석표가 남아있는데 이방인이 여기 들어오면 사형에 처함. 그렇게 나누면 안 되는데 성전 체제가 이제 그런 거죠. 기독교는 그렇게 나누지 않죠. 그러니까 아예 사형에 처함. 바울이 몰랐겠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 가말리엘의 엄격한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성전에는 수도 없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어째 그거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알고 뭐 자기 죽으려고 그 이방인 데리고 들어갑니까? 이방인도 죽고 끌고 들어간 자기도 위험할 텐데. 오해죠. 그래서 쫓겨납니다. 성전에서 끌어내고 성문이 딱 닫힙니다. 이제 정말로 성전문이 딱 닫히는데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이제 멀어지는 거죠. 정말로 15년 후에 성전 파괴되고 다시 재건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 바깥에서 막 집단 폭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 바울이 이제 두들겨 맞아요. 그런데 이때 천부장이 옵니다. 천부장이 딱 나오니까 이제 진정이 좀 되는 거죠. 바울이 이제 결박돼서 병영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저를 없애라 그럽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굉장히 세련된 헬라어로 내가 좀 말 좀 할 수 있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천부장한테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 이집트인 자객 4,000명 끌고 다니던 그 자객 굉장히 무지하고 거칠던 그런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세련된 학문과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어? 그러고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이 일단 깜짝 놀래고 천부장이 이제 기회를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창한 히브리 말로 히브리 방언이니까 이제 아람어로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부형들이요 하면서 이렇게 뭐 쭉 얘기하죠. 굉장히 존중하는 겸손한 말입니다. 난 유대인입니다. 뭐예요? 나 성전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이죠. 나 다수 출신입니다. 이건 뭐예요? 나 인구 50만의 유명한 도시 출신입니다. 그 헬라 문화권에서 자랐고 이제 예루살렘 유학 온 사람이죠. 그 얘기는 나 또 로마 시민권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고. 나는 1세기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에게 사사했다. 엄격한 율법 교육 받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나는 교양이 있다 이 말이에요. 몇 년 전에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이 이렇게 박해했고, 나 당신들 인정한다. 그런 거 이해한다.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간증합니다. 총 3번 나오거든요. 다메섹 경험이 9장, 22장, 26장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쭉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 사람에게 보낸다고 했다 할 때 이방인 소리가 나오니까 그냥 사람들이 분노하면서 저거 없애버리자,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살려놓으면 안 된다 하면서 막 공중에 먼지 날리고 옷을 내던지고 막 돌로 쳐 죽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협박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는데 실패하고 선부장이 데리고 들어가 채찍질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그 가죽 채찍인데 그 끄트머리에는 뼈 조각이나 이제 쇠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탁 때려, 예수님이 그 맞았던 것을 한 번 휘둘러서 탁 때리면은 살점 떨어지는 그런 채찍이에요. 그래서 채찍질 하라고 하는데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 하냐. 그러니까 막 이 선부장이 더 화들짝 놀랍니다. 왜냐면 로마는 법이 발달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면 로마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죄도 정치 않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뭐 이렇게 때리거나 구속하거나 이러면 이 사람이 오히려 형벌을 받아요. 그래서 나는 샀다, 돈 주고.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레벨이 더 높아요. 난 나면서부터다. 그러니까 이제 나 돈 주고 샀는데, 그래서 클라우디오 루시오입니다. 이 루시아죠. 이 천부장 이름이. 그러니까 클라우디오 황제 때 돈 주고 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도 한 수 높으니까 너무 이제 두려워합니다.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결박을 풀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때리진 않아요. 때리려고 했다가 바울의 결박을 풀고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앞에 딱 세웁니다. 왜냐하면 원고가 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연설하죠. 형제, 나는 지금까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섬겨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한 번도 죄를 진 적이 없다가 아니에요. 바울이 즉시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바로잡았다 이 말이죠. 노아도 의인이었고 할 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전 세계에 한 명도 없다고 그랬죠. 제가 그런 사람은. 즉시 바로잡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니까 대제사장 저 입을 치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니 입을 치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양심적으로 살아오고 순종했다는 게 그래 이방인에게 가서 율법을 버리고 이방인에게 전도하냐 지금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회칠한 무덤이여 하나님이 너를 칠 것이다 하면서 네가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거기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냐. 율법은 뭐예요? 율법도 정죄하지 않고 이렇게 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죄인인 것이 판명이 됐을 때 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이 아나니아 쳤죠. 어떻게 쳤습니까? 이 제사장 로마 봉기가 시작될 무렵 하도 이 사람이 이 아나니아가 역사가의 기록에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아주 탐욕적이고 세속적이고 성질이 급하고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래요. 여러분 이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이게 충격적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어떻게 살았길래 이런 기록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 동포 자객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 제사장인 줄 몰랐다고. 너 감히 대제사장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냐 그랬더니 나 몰랐다고. 사과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율법에도 그 높은 백성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욕하지 말라고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된다고 써 있었다. 나는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대제사장 못 본 지가 20년이 넘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의 어떤 화려한 무슨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 집례할 때 입는 그 옷을 입고 나오지 않은 다음에는 대제사장이 또 사회 보고 있으니까 뭐 사회장가 뭐 이렇게 받겠죠. 몰랐을 수 있어요. 아니면 눈도 나쁘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는 이 체험이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안 좋아요.
너희들 눈이라도 빼어 나를 주었으리라면 이런 말이 안질이 있는 걸 말해주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이제 알 수 있죠. 제가 이제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얘들아, 니들이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너무 커 보이고 말을 잘 듣고 그러다가도 이렇게 점점 크면서 엄마 아빠 무시하게 될 거야. 엄마 아빠는 이것도 모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작아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센스도 없어 보이고 시대착오적으로 보이고 엄마 아빠가 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엄마 아빠 야단치고 그러면 안 된다. 여러분 허물이 없다고 친정 부모님한테 막 하시잖아요. 시어머님한테는 깍듯하겠네 하시면서 엄마 막 이러잖아요. 친정 엄마한테는. 그래서 이제 제 주일학교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죠. 니들 그러면 안 돼. 그럼 절대 안 돼. 자, 군대에서도 그런 말이 있다. 그 사람 상사는 존경할 수 없지만 군복에 경례하라는 포지션에 경례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하나도 존경할 게 없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대제사장이 이런 평가를 받지? 야, 좀 이러기도 어렵겠다. 정말 이러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참 이런 평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의 포지션만큼은 나는 존중해 이 말 아닙니까? 어쩌면 바울은 이제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풍자한 것일 수도 있죠. 요 부분에서. 포지션은 내가 존경한다. 그렇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포지션은 존경해야 됩니다. 정말로 그 포지션은 존경해야 돼요. 사람은 비록 그만큼의 인격을 갖추지 못한 것 같아도 포지션은 존경해야 돼요. 그래서 또 그분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걸 못 갖췄을 때는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해하면 돼요. 저분은 저만큼이구나. 그냥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아니 도대체 저 자리에서 왜 저런 행동이 나오고 저런 말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따질 시간 한 것도 없고 관계만 나빠져요. 애고 어른이고 뭐 어떤 높은 사람이건 낮은 사람이건 간에 그냥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그렇구나. 아직 여기까지밖에 모르는구나 라든가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사람이구나. 뭐 이제 이러면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포지션만 존경하면 됩니다. 이때 이제 사내들인의 두 파가 있잖아요. 부활을 믿는 바리새파, 부활 안 믿는 사두개파.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왜 자꾸 부활 얘기를 하냐면요. 바울이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축소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사신 것은요.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심판 저주를 대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이 있고 하나님 나라 임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부활을 더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로 이제 두 파가 나눠서 막 서로 싸우니까 도대체 바울이 왜 여기 와 있는지는 둘째고 그냥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막 소란스러워집니다. 그래서 또 바리새파는 이제 더 이상 바울을 저기 하진 않아요. 그로부터 바울을 더 이렇게 정죄하거나 이렇게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서 딱 손띱니다. 바리새파들은. 그리고 이제 천부장이 다시 이제 끌어냅니다. 이게 너무 논쟁이 커지니까 끌어내요. 그날 밤에 또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위기, 정말 그 사내들인 공회에 걸렸다면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인 데 아니에요? 원고는 사내들인 공회죠, 지금. 그런데 정말 위기죠. 자기의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이 순간에 굉장히 이제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사람 아닙니까? 두려웠을 거예요. 자신의 이제 꿈도 있잖아요. 로마에도 가고, 서바나 스페인도 가고 막 자기 전도할 막 플랜이 있는데 이제 여기서 죽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확신을 주시는 거죠. 환상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 비전을 보는 거죠. 로마의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들이, 교회들이 서고, 로마 도시가 복음화 되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주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모든 위기, 고난, 환란은 비전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나라 비전. 된다 이거예요. 너는 반드시 무사히 로마 가고 여기서 안 죽어. 로마에 가고 그 처음에 눈 멀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 멀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평신도가 안수기 해서 눈 뜨게 했죠. 그때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가서 안수해서 눈 띄워줘라.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 앞에서 그 증언할 사람, 그 환란을 많이 받으면서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내 이름을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전할 그릇으로 내가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경에 이랬다 저랬다 한 게 딱 한 번 나오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을 때 심판하기로 했다가 용서해 준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꼭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안 하신 적이 없어요. 계획하시면 반드시 하십니다. 하나님은 번복하시지도 않고 뜻을 세우면 반드시 하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로 바울을 이미 모태 이전부터 택정했다 그랬잖아요. 이루어집니다. 근데 또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생기는데요.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바리새파는 빠졌다 그랬죠. 아마 뭐 사두개파 중심으로 그랬겠죠. 사내들인 공연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요. 이 40명 중에 굶어 죽은 사람 있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내 바울 죽을 때까지 그 바울 죽을 때까지는 내가 밥 절대 안 먹어, 절대 안 먹어. 맹세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저주함으로 맹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죽을 때까지 내가 먹으면 그 사람에게 임할 저주가 나에게 와라 이거잖아요. 뭐 이 사람들이 아마 교묘하게 또 율법을 자기들 유리하게 먹지만 하나라도 살짝 또 뭘 바꿔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건 괜찮아. 그리고 또 먹기 시작했겠죠. 너무 웃기지 않아요?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이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근데 이 음모가 들통이 나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방식이에요. 40명이 밥을 안 먹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밥상 이 식탁에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 어디 가셨어요? 아이, 중요한 일로 지금 식사 못 하셔. 그게 뭔데요? 왜요? 그 성가신 사람 있잖아. 그 사울.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사람이 죽어야지 식사를 하신단다 얘. 그래, 누구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더 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말했어. 친구한테 말했는데 그 애는 또 다른 친구한테 말했어. 이래가지고 그 전에 들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의 조카. 바울의 여동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건 추론한 거예요.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든지 바울의 조카가 어린애가 8 내지 14세 아이에게 쓰는 호칭을 지금 이 아이에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이 아니고 뭐 한 소년 정도로 봐요. 그런데 이 아이는 딱 적절한 시간에 그거 정보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한테 가라고 안 하고 천부장한테 가라고 그래요. 이 천부장은 지금 자기한테 호의적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고 자기가 죄도 정치 안 하고 채찍질 하려고 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바울한테 잘 보여야지. 안 그러면 자기가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부장한테 가라. 그래서 이제 좌절됩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암살당한 사람 많아요? 암살당한 사람 무지 많아요.
근데 바울도 암살 당할 수 있죠. 근데 왜 막아요? 사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바울이 죽지 않게 되는데 어떤 사람을 사용했다고요? 어린아이를. 여러분, 오병이어도 그 조그만 애를 사용했잖아요. 조그만 아이의 5개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그 조그만 것이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요. 이 조그만 아이가 이런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바울 죽었으면 어떻게 쓸 뻔했어요. 상상해 보세요. 바울 죽어서 이 성경책이 없어요. 그러면 기독교가 이 고등종교가 안 된다니까요. 바울이 없으면. 그 역할을 한 게 바울 조카 쬐끄만 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이러하고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이제 살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이 조카가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이름도 몰라요. 그렇지만 너무나 귀하게 성경에 기록됐어요. 또 클라우디오 루시아 천부장도 3번씩이나 바울 구해주죠. 그래서 그걸 알고는 밤에, 그러니까 매복했다가 죽인다는 음모를 알고는 암살하려고 했는데 천부장이 그날 밤에 바로 이동시킵니다. 가이사랴로. 그래서 보병 200, 기병 70, 창병 200 해서 470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이용해서 바울을 보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쓰세요. 국가 어떤 시스템도 쓰시고요. 이방인도 쓰세요. 이런 사람들. 그 고레스를 일으켜서 일하셨잖아요. 천부장도 이방인 아닙니까? 이 로마 사람 아닙니까? 그 천부장이 총독 벨릭스에게 사법 보고서를 쓰는데요. 순서를 좀 바꾸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유대인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그가 로마 시민인 거 알고 그 사람을 내가 구했다. 이러면서 그가 유대인의 율법 문제를 고소당했을 뿐 사형당하거나 갇힐 만한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았다면서 이제 벨릭스 총독에게 보고서를 쓰는데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죠. 자기에게 유리하게 이제 상황들을 많이 바꾸잖아요. 거짓말하고. 여기서 이제 인간의 본성을 좀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가능하면 하나님이 정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직한 게 좋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해도 나는 정직한 걸 선택하고 그런 가치를 추구하며 살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말 하는데 거짓의 아비는 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자꾸 하면 사탄에게 이제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 거짓말 잘하는 편인데 이런 그거 큰 문제 있어요. 성도로서 거짓말 잘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짓말이 뭐 대단한 거짓말만이 아니라 이런 것도 거짓말이죠. 시간 순서 바꾸고 나를 약간 더 내게 유리하도록 호도하는 거죠. 근데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누가가 어떻게 이렇게 천부장이 쓴 편지 내용을 알았대? 궁금하죠? 근데 이거 데오빌로 각하에게 사실대로 이렇게 정확히 조사해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 편지의 내용을 이제 알았겠죠. 무슨 그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그 뭐 공식적으로 낭독이 됐다든가 그러니까 법정에서 뭐 하여튼 아니면 그 관계자를 또 알아가지고 했다든가 그랬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바울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로마의 이 천부장의 입으로 무죄 선언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돌아가실 때 다 죄인으로 몰았잖아요. 근데 이방인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정 의인이었다 하고 무죄를 선언하잖아요. 그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는 방식이에요. 무죄잖아요. 예수님도 무죄죠. 바울도 무죄예요. 그래서 이런 잘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늘 잘못하는데 그 로마인들은 무죄를 선언하는 패턴으로 계속 지금 이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 데리고
더들로 변호사까지 데리고 와서 고소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맘을 먹고 60마일이면 96km거든요. 그리고 그냥 안 와요. 더둘로라는 유대인 변호사, 이제 헬라 말에 능통하거나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든지 바울을 정죄하려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악의 세력이 결집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은 무죄 선언하시고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무죄다고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으로 들어서 선언하신 거예요. 무죄 선언하셨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 죽이려고 하거든요. 계속 심지어 풍랑까지도 바울은 계속 생명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그런데 다 살아나죠. 뭡니까? 바울은 무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옹병과 더둘로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당신 덕분으로 크게 평안을 누리고 있으며,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법정에서 일본 재판관한테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본 덕분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지금 로마 식민지하에서 이런 얘기 하게 됐으니까. 무슨 평안입니까? 지금 막 반란이 있고 막 얼마나 지금 들끓고 있는데. 그리고 당신의 선견 덕택으로 우리나라는 크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뭐 벨릭스가 뭐 개선한 게 뭐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연병이고 온천에 있는 모든 유대 사람에게 소유를 유발시키고 나사렛 땅에 이단의 괴수다. 성전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정치범 인상까지 적으면서 이제 고발하고요. 바울이 나는 거기 온 지 보름 됐는데 가이사랴에 머물고 여기 예루살렘에 온 지는 일주일밖에 안 됐고 내가 사람들과 토론한 적도 없고 공개적 말을 안 하고 조용히 있었다. 난 성전에 가거나 뭐 회당에 가거나 어떻게 사람을 모은 적도 없고 성전에 그렇게 들어간 적 없다라고 이제 변호합니다. 이 연설은 굉장히 탁월한 연설. 수사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바울 개인으로 볼 때도 엄청난 대단히 훌륭한 탁월한 연설로 꼽힙니다. 그러면 펠릭스가 여기서 이 사건을 종결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좀 그냥 감옥에 가둡니다. 왜냐? 1번 유대인들이 좀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둬두면 보석금을 내고 끌고 갈 거 아니에요.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돈을 받아서 이런 거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지, 그러니까 입으로는 말을 안 했죠. 너 보석금 얼마 내. 그러면 자유다.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 자주 불러냈다. 돈을 받아서 자주 불러냈다.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펠릭스, 이제 벨릭스라고 나오는데, 이 벨릭스는, 노예 출신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이 하여튼 자기가 그 총독의 자리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는다. 막 이런 정신으로 이제 자기의 권리를 다 행사했던 사람이고 엄청난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하면 잔인하고 방탕한 사람이었다. 변덕스러웠고 노예의 정신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했으며 마치 처벌당하지 않고 온갖 범죄를 저지를 권리를 가진 것으로 믿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바닥에서 꼭대기에 간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클라우디오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유대 총독으로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이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막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은 사람을 이제 신뢰할 거 아니에요, 고용하고. 그래서 이제 왔는데 사실은 그것은 로마 귀족들이 얼마나 오만합니까? 그리고 자기들 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멸시하고 무시했겠어요.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총독으로 있으면서 자기 얻을 걸 다 얻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여기 이 스캔들이 여러분 지금 졸던 분도 정신이 번쩍 날
스캔들입니다. 이 황실의 스캔들은 너무나 재미있죠. 이 펠릭스는 그 왕가의 여인 3명과 결혼했어요. 첫째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손녀. 그러니까 벨릭스가 안토니우스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둘째 여자는 이름은 안 나오는데 밝혀지지 않았는데 벨릭스가 절세미인 그 드루실라를 보고 반해서 버렸어요. 그리고 셋째 여자 이제 드루실라를 취합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노예 출신이 공주하고 결혼했고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결혼한 공주를 이제 꼬셔가지고 그 사람이 남편 버리고 오게 만들었으니까 이게 엄청난 쿠데타적인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만약 에스더는 모르드게 그랬잖아요. 너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게 오직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찌 알려? 그러면서 막 네 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위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해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벨릭스는 자기를 위해서 이제 쓴 거죠. 자기 욕망에 그러니까 뭐 남의 아내든 뭐든 그냥 내가 원하는 건 다 이제 취하는 거죠. 뭐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약점이 있잖아요. 출신이 노예 출신이니까 왕가 여자들하고만 이제 놉니다. 3여자가 다 왕가 여자였다고 전해줍니다. 이 드루실라 역시 여기 보면 아내가 드루실라거든요. 유대인 아내 드루실라. 그러니까 누구냐면 야고보 잡아 죽이고 베드로 감옥에 가두었던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에요. 왕손이죠. 그리고 아그리파 2세의 여동생입니다. 아그리파 2세가 자기 여동생하고 사는데요. 그러니까 이 드루실라가 막내딸이고요. 맏딸이 아그리파 2세, 2세의 여동생, 언니, 누나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1세의 맏딸이 베니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자기 친여동생하고 사는 거예요. 아그리파 왕이. 아그리파 왕은 친여동생하고 사는데 이 드루실라는 그 아그리파 왕하고 여동생하고 사는 그 여동생 언니라고요. 그는 하여튼 이렇게 스캔들이 좀 많았어요. 이 방탕한 여자를 알려줍니다. 드루실라가. 그러니까 세 번째 결혼한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정의, 절제, 심판에 대해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여기서 저는 정말 바울 대단하다. 지금 총독 아니에요? 벨릭스가 총독에 이 부부가 자기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든지 잘 보여야지 자기가 살 수 있는데 심판을 얘기합니까? 지금 욕망과 탐욕을 절제 못하는 사람 절제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얘기합니까? 예수의 의를 말합니까? 장차올 심판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시방아 가라. 기회가 있으면 또 불마.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서. 두려움이 이제 생기는 거죠. 바울은 내가 살고 죽고 이미 관심 없어요. 난 죽어도 된다고 자기 목숨 이미 내놨습니다. 그래서 살고자 하는 죽으리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목숨을 보존하는 데 관심이 없어요. 복음 전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눈으로 보면은 이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총독과 총독의 부인, 그것도 아내는 또 왕손이잖아요. 왕가 사람인데 대단하게 화려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미하죠. 권위도 있고. 그런데 누가 더 권위가 있어 보입니까? 여러분 보기에? 바울이죠. 초라한 죄수복을 입은 바울이 화려한 총독의 옷과 공주의 옷, 총독의 아내 옷을 입은 왕가의 여인의 그 화려함을 압도하죠. 이 죄수복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뇌물을 바라기 때문에 2년간 구금을 해둡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너무 이제 벨릭스가 아까 잔인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소환됩니다, 로마로. 그리고 베스비오로 추방되고요. 드루실라도 같이 거기 있다가 79년에 폼페이 체포의 날에 그 벨릭스와 사이에서 난 아들 아그리빠와 함께 용암에 묻힙니다. 후임자로, 그러니까 이게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자, 돈에 대한 욕망이든 어쨌든 간에 많이 불러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더군다나 그 바울의 직강을 들은 사람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안 돼요. 너무 아쉬운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 기회를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친 거죠. 후임자는 베스토입니다. 베스토는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그 총독이 부임하면은 거의 그 지역의 뭐 지도자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뭐 좀 베풀잖아요. 인사하고 그런 자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이사랴에 총독 관전이 있어요. 왜냐면 예루살렘은 성전도 있고 막 동물 제사들이 뭐 이러고 그러니까 또 이방인 총독이 와 있는 걸 막 예루살렘 사람도 싫어하니까 임시 숙소만 있습니다. 총독에. 그리고 가이사랴는 이제 너무나 경수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좋고 가이사랴는 그 거의 리틀 로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거든요. 거기 있다가 예루살렘에 잠깐 이제 가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나 많은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나는데 베스도는 벨릭스하고 사이에서 이 사내들인 공에 어떤 일이 있었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또 보자마자 막 바울 막 아주 이 숙제예요. 적대감을 끈질기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고소합니다. 그래서 재판이 재개되는데 너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종교적 재판이니까 왜 사내들인 공에서 재판을 받지 여기 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사내들인 말고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이렇게 하죠. 로마 시민권이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로마는 법이 발달했고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내들인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이잖아요. 바울도 틀림없이 사형 선고 내릴 겁니다. 나는 너희들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로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로마로 넌 갈 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로마로 가야 되는데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더라도 안 가는 것보다 낫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로마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겠다. 그런데 이 인사차 또 이제 아그리빠 왕이 옵니다. 이 아그리빠 2세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야고보를 죽인 아그리빠 1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버니게라고 하는데요. 드루실라가 막내딸이었죠. 펠릭스의 아내, 펠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는 아그리빠 1세 막내딸이고 요 사람은 언니죠. 그러니까 언니. 그런데 이 오빠 아그리빠 2세랑 같이 살아요. 여동생인데. 여기도 아주 그냥 뭐 왕가의 스캔들이 화려합니다. 요즘 말로 그냥 뭐 실시간 검색어 1위쯤 됩니다. 뭐 베니게 치면 쫙 뭐 털릴 만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3번 결혼해요. 마르쿠스와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13살 때 아버지 형제, 그러니까 삼촌이죠. 칼키스형 헤롯과 결혼해서 2 아들을 낳는데 그 남편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 오빠랑 이제 근친상간의 관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니까 길리기아 왕 플레몬과 다시 결혼해요. 그런데 그 새 남편 버리고 다시 오빠에게로 돌아와서 이제 같이 사는데 이제 베스도가 새 총독 부임했다 하니까
이제 서로 인사차 이제 간 거예요. 이 베니게는 진짜 아주 참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 전쟁 중에 그 로마 진압군 장군이 이제 베스파시우스, 이 베스파시우스가 이제 로마 총독입니다. 나중에 황제로 지게 해요. 이 베스파시우스의 눈에도 들고 또 그 아들 양자죠. 그 아들 나중에 티투스, 로마 티투스 장군이에요.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 정복하는데 이 디도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버니게가. 그래서 이 또 디도가 굉장히 이 버니게한테 마음을 뺏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에 함락되고 아그리빠랑 같이 로마로 왔을 때 자기 궁궐에 머물게 해요. 이제 애첩이 되는 거죠. 아예 뭐 아그리빠가 그냥 내줍니다. 어쩔 수 없죠. 로마 황제. 그래서 그 궁정에서 머물고 디도에 정보가 됐는데 이제 그 디도의 아버지 베스파시우스도 역시 또 관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 로마인 대중들이 유대인들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이 과거가 안 좋아, 과거가. 그러니까 안 된다. 돌려보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없이 돌려보내죠. 버림을 받습니다. 나중에 디도가 황제가 됐거든요. 근데 디도가 이제 굉장히 자기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버니게가 다시 로마로 가요. 근데 이미 그때는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여러 남자를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게 했던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미모도 좋았겠어요. 그리고 왕가의 여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아주 그런 태가 몸에 밴 거 아니에요? 막 권위 있고 막 이런 그 우아함과 막 이런 것들 겉으로 볼 때는 왕가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양과 이런 걸 뭐 훈련을 받겠어요. 우리 같은 사람 뭐 아무리 꾸며놔도 뭐 그런 우아함이 나오겠습니까? 왕족에 이런 거는 뭐 배는 거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게 너무너무 화려하고 하고 멋있는 막 이런 여자가 막 화려하게 위엄을 갖추고 나왔다 그래. 막 굉장히 뭐 관도 쓰고 막 이 뭐 모든 뭐 장식을 다 입혀주고 막 보석도 하고 이렇게 했을 겁니다. 막 어미하게 막 아그리빠도 왕복 다 입고 막 이러고 막 굉장히 화려하게 권세 있게 하고 나왔단 말입니까? 이런데 아유, 이거 뭐, 이렇게 요새 좀 골치 아픈 일이 있다. 뭐, 그러니까, 뭐냐, 바울 얘기 어쩌니까, 나 좀 만나서 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즉시 막 청문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버니게, 천부장들, 뭐, 의원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이제 뭐 법적 효능은 없지만 어떤 청문회를 열었는데, 이래서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야. 이런 방식이 아니고는 절대로 총독 앞에서나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죄수의 몸이 아니고는. 그래서 여기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 자신의 그 다메섹 도상의 영광스러운 그 체험을 간증을 하죠. 지금 아그리빠가 잔치 여는 겁니다. 왕이니까 왕이 좀 이런 거 좀 왕의 그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거든요. 잔치도 딱 베푼 사람이고 말하자면 이 주체예요. 아그리빠 왕이. 그러니까 가장 영화로운 사람이 가장 높은, 지금까지 만났던 어떤 사람도 가장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초라한 옷을 의복을 입은 초라한 죄수가 연설을 하는데요.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다른 데 없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는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이런 거, 이거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보면 망상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심리학 조심해야 돼요. 아니면 망상 환자가 이렇게 자신도 변해서 완전 새로운 삶을 살고 수많은 사람을 새 삶을 살도록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권위 들은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황소가 지금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황소가 주인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밭을 어떻게 갈고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주인이 일로 가야 좋은 길이고 바르게 가는 길이니까 일로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소머리 채찍으로 이제 이렇게 인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소가 말을 안 듣고 뒷발질을 한단 말이에요. 주인에게 저항한단 말이에요. 뒷발질을 탁 하면 어디가 닿습니까? 소머리 채찍에 닿죠. 소머리 채찍은요, 그, 거기에 이제 가시가 달린 채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쥐만 더 아픈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쓸 계획이 있는데 뒷발질을 해요? 그러면 바울 너 계속 고생한다 이거예요. 너만 아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명 얘기합니다. 26장 18절 여러분 적어놓고 암송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부르셨는데 이방인의 눈을 열어서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게 하리라. 그렇게 하려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은 뭡니까? 이방인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죠. 악령의 어둠의 세력에 접수되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이런 그런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토가 너 미쳤구나.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네 많은 학문이 널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나 미친 게 아니고 참되고 정신 차린 말 한다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뭘로 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미쳤다 소리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미치면 안 되고 예수에 미쳐야 되죠. 교회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친 사람이죠. 그래서 아그리파 왕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다 보니까 아그리파 왕이요, 당신 충성스러운 유대인 아니냐? 유대인이라면 선지자 믿지 않냐? 선지자 믿죠? 그럼 안 믿는다 그러면 백성들한테 인기를 있죠. 믿는다 그러면 아니 그러면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 또 부활 왜 안 믿냐? 왜 내 말 안 믿냐? 왜 예수 안 믿냐? 그 구약 성경에 말한 게 곧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할 것 같으니까 아그리빠가 회피합니다. 네가 짧은 시간에 적은 말로 권해서 나를 전도하려고 그러냐? 굉장히 이렇게 진지하게 복음을 듣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유명한 이게 뭐 영화로 치면 이거 명대사 압권인 말을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암송하세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듣는 모든 사람이 결박한 것 외에는 다 나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고 화려하게 막 위엄을 갖추고 막 굉장히 화려하게 입고 왕의 권위를 갖고 나왔는데 그 부부가 남들이 또 뭐라고 하니까 외적인 걸로 더 그걸 압도를 하려니까 막 더 그냥 외적인 걸 이제 누르려고 더 화려하게 하고 나왔는데 주눅이 하나도 안 들어요,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어떻든 뭐 옷을 어떤 걸 입고 뭐 어떻게 살든 막 그런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안 들어요. 이게 성도의 모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배운 사람 뭐 갑부들 뭐 정치가 뭐 높은 사람 앞에서 주눅 드십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만나봐가지고 주눅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봤기 때문에. 근데 만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복음에 관해서는 주눅 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왕을 만났어도 그냥 복음 전하는 거죠. 다시 안 부르면 그만이니까. 나 또 불러달라고 뭐 아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그 더둘론가 그 변호사처럼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더둘로는 이제 그 변호사 비용을 받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 너무나 멋있고 당당한 바울,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뭐 꾸밀 수 없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확신 있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들을 필요 없다고 이제 다 일어납니다. 너 나 전도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일어나죠. 그러면서 갈 때 이 사람 뭐 사형당하거나 구금당할 만한 일 한 게 없는데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석방될 뻔했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그리빠가. 아까 같은 패턴이죠?
무죄 선언하잖아요. 왕이 무죄 선언을 해줬으면 무죄 아니에요. 무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평신도에게 한 예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서 전할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실현되는 거죠. 나중에 가이사 앞에서 서게 되죠.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바울은 가이사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합니다. 그래도 로마로 가는데 이 가는 과정이 드라마틱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합니다. 어떻게 보냐면 276명이 탄 이 배를 여러분이 알렉산드리아잖아요. 근데 이 배를 나로 보기도 하고 축소하면 나예요. 조금 더 축소 우리 가정이고요. 우리 교회고요. 확대하면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선지자 바울이 있는데 선지자의 말을 안 들어요. 안 듣고 이거 안 된다.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볼 거다. 아니 바울은 뭐 3번이나 난파한 경험까지 있잖아요. 고린도서 11장에 보면은 하루 밤낮을 그냥 뭐 나무 널조각 붙들고 이제 바다를 떠다닌 적도 있잖아요. 그 경험자 말을 왜 안 듣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알면 환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바다 그러면 이제 바다 여행이니까 세상이고 또 그냥 바다는 세상인데 이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바다는 굉장히 무슨 괴물이 나오는 곳, 어둠의 세력, 무질서 혼동의 세력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바다에서 막 괴물 나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이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다는 또 심판이잖아요. 노아 홍수라든가 뭐 애굽인들 군사들 애굽 병사들 막 600병 병거 갖고 온 그 사람들 막 바다에 홍해에 빠졌고 이 바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심판이고 또 막 요나도 바다에서 풍랑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들이 인식하는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에 빠져서 죽으면 바울은 유죄, 구원받으면 무죄 선언 받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은 죽음. 여기 보면 밤과 달이 사라지고 뭐 나침판이 없잖아요. 이 밤, 달 이런 거 보고 가잖아요. 근데 이 해달별이 사라진다?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는 바울 얘기를 안 들었다가 나중에는 바울 이야기를 듣게 되고 바울이 진짜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믿었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바울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가정이 가야 될 길은 이 길이라고 딱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주죠. 먹으라고. 먹고 이제 우리 얼마 안 있으면 곧 도착한다. 지금 14일 동안 우리 시달리느라고 먹지도 못했는데 배불리 먹으라. 이렇게 해서 하늘로 축사하고 바울이 먼저 먹으면 이게 성만찬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심하고 먹고 나머지 이제 밀을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말을 처음부터 들었으면 손해 안 보는데 이 다 버리는 거죠. 이런 뭐 곡식이나 이들이 무역을 하러 지금 짐을 싣고 가고 있는데 그 짐 다 버렸으니까 다 지금 바다에 다 빠졌으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요나 때도 그랬죠. 요나 때문에 그 다 바다에 버리고 손해봤죠. 자, 이제 거의 구출될 수 있는데 이 배가 이제 막 고물이 다 깨지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면 우리가 대신 죽게 되니까 저 죄수들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합니다. 로마 군병들이. 이게 이제 세상이 유지되는 방식이 로마가 운영된 방식이에요. 힘으로 막 죽이면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바울이 그거를 백부장에게 말해서 만류하죠. 그리고 또 사공들이 막 자기들이 그 거룩줄 매서 자기들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했을 때 또 이 바울이 저 사공들 저렇게 도망가려고 하는데 저 사공들 도망가면 우리
이 배 저 해안에 대지도 못하고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또 백부장이 시켜가지고 거르줄을 다 끊게 해가지고 사공들 도망 못 가게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멜리데 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구원의 여망이 없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셨는데 우리 중에 머리털 하나 상하는 사람 없다고 하셨다 하고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먹어라 하고 이렇게 확신을 주고 희망을 주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가 진정한 선장인가 할 때 그 바울이 선장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남편이 안 믿고 그럴 때 여러분이 선장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이 성도 한 명이 276명의 그 생명을 살려주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세상에 여러분 가정뿐 아니라 세상에 여러분이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축소해서 보시고 확대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멜리데 섬에 착륙했는데 이 몸이 다 옷이 젖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11월 초입니다.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막 나뭇가지 꺾어다가 불을 떼는데 거기서 뱀이 나와서 팍 팔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툭 하니까 이게 뱀이 떨어져 나갔어요. 독사가 물었는데 그래서 이 원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공의, 바다에서는 구원 얻었는데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공의는 헬라 여신이에요. 디케. 그러니까 디케는 제우스의 딸이에요. 정의와 복수의 신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꼭 복수를 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래 바다는 어떻게 해서 구출을 받았긴 받았어. 근데 공의의 여신이 죽게 하는 거야. 이게 사람들의 그때 인식이에요. 그런데 멀쩡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무죄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이 바울은 무죄. 죄가 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살았으니까 무죄고요. 이 사람들이 신으로 신으로 여깁니다. 그러면 신으로 여기서 막 재물 가지고 이런 건 안 했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그때 뭐 헤르메스 스스 뭐 이래가지고 제우스라고 막 숭배하려고 했을 때 루스트라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 하지 말라 이런 거 안 한 거는 신으로 생각만 했을 뿐이지 뭐 재물을 드린 건 아니니까 그런 건 안 나와요. 그래서 또 병자도 많이 고쳐주고 병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고쳤겠죠. 이게 자연히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추장의 아버지가 또 열병 걸렸는데 추장의 아버지까지 고쳐졌기 때문에 거기서 3개월 동안 잘 가동하고 겨울 나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항해하려면 물도 굉장히 식수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물 뭐 양식들 뭐 이런 거 파손된 배도 고치고 막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입게 되는데 추장의 아버지를 고쳐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한 명이 자기와 함께한 그 무리 공동체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지 여러분들을 인하여 살아나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돼서 열국의 어미가 되셔야 합니다. 바울같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로 가는데 그리고 갑자기 끝나요. 이 사도행전이 여기서. 로마로 가는데 거기서 2년 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주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뭐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수많은 우여곡절 환난 고난을 통과하지만 전파되어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셋집을 얻어서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 벨릭스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냥 감옥에 가두고 사람들이 먹을 거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자유롭게 좀 놔둬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은 감옥에 가두면 오늘날 교도소처럼 밥을 안 줬어요. 감옥에 가뒀는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제 친척들이 뭐 이렇게 먹을 거 갖다 준 거죠. 여러분 가이사랴에 갇혔는데 유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뭐 바울을 돌보고 먹을 걸 갖다 줘 이런 거 한 구절도 안 나오잖아요. 너무 비겁하죠. 그죠?
바울은 그렇게 이제 지냈고, 여기서도 감옥에 갇혔지만 자유로운 셋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로마의 병사가 한 명이 따라 붙었긴 했지만, 같이 쇠사슬에 묶인 채 이제 따라 붙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그렇긴 했지만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 누가 뭐 돈 가지고 뭐 헌금도 받을 수 있고, 사람이 오면 만날 수 있고, 누가 오면 가르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건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미결수죠? 미결수의 새빵. 그 새빵이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로마의 곳곳에 확장시키는 그 시발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조그만 방에서 아들이 쓰던 방인데, 여기에 이제 영상도 찍고 제가 연구하는 방입니다. 제 방은 따로 있습니다. 이 조그만 방에서 굉장히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하나인 영상 가지고 애들 데리고 소그룹 하라는 거예요. 그 새빵, 그 바울이 새빵처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조그만 소그룹이 나중에 그 아이가 커서 무슨 일을 할지 알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죠. 누룩과 것도 겨자씨 같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표가 안 나요. 겨자씨. 자라도 표 안 나죠. 땅속에서. 근데 확 크죠? 한 번에 막 한 4m 이상 큽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때 가시적으로 보여.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게 보여요. 가시적으로. 그 다음에 내적 변화. 누룩이죠. 내적 변화는 눈에 안 보여요. 이 누룩이 부푸는 게 보입니까? 그런데 질적으로 확 바뀌죠. 그 사람이. 삶이. 그냥 구수하고 풍미 있는 빵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은 정말 미미하죠.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잖아요. 누룩은 발효하는 힘이 있잖아요. 이 발효력이 그러니까 낡은 가죽 부대를 펑 터트리게 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유대교의 세계관, 유대교의 사고의 틀, 뭐 혹은 잘못 여러 이방신들의 사고의 틀이 이 터져 나올 수 있는 게 이 기독교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누룩입니다. 아주 작고 미약하지만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문에 줌 강의도 하게 됐고요. 저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독서 지도사 하다가 부름 받은 사람이에요. 나이도 많고 뭐 외모든 뭐 학력이든 내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달변갑니까? 제 강의 들어보면 아니 왜 이렇게 더듬는 거야? 저도 어떤 데는 못 들어주겠습니다. 너무 죄송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유튜브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에요.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루트들을 통해서 전도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준 인터넷 길들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이 하나인 자료를 사용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제가 교환도 다 공개할 거고 하나인 강의 어른 것도 다 공개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전체를 강의하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전체를 인물별로 강의하고 그리고 전체 통독 프로그램 뭐도 있지만 다 이제 그들만의 뭐잖아요. 뭐 또 돈 내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무료로 다 듣고 공부하고 깨달으면 저도 강의 듣고 하나님 나라 강의 설교 한 편 듣고 변했기 때문에 누구라도 한 편의 설교를 듣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될지 알게 뭡니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결수의 새방에서 있었던 그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로마를 복음화하죠. 나중에 313년에 그 국교가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뭐 2차 감옥 생활을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4, 5년간 활동했는데요. 이때 서바나 스페인으로 갔을 거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론을 해요. 그리고 다시 재판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막 목회 뭐 편지도 여기서 씁니다. 이 뭐 디모데 전서, 디도 이런 거 이제 이 잠깐 자유의 몸이었을 때 이거 쓰고요. 다시 2차 구금됐을 때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 쓰죠. 그리고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죽습니다. 제가
가봤거든요. 로마 이 바울이 이 주건 장소에서 이렇게 사형을 했는데 목이 한 번, 두 번, 세 번 떨어졌다고 그 자리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첫 번째 떨어졌던, 두 번째 떨어졌던 자리 다 대리석으로 표를 해놨어요. 바울 동상은 아니에요. 흰색으로 돼 있으니까 무슨 뭘로 바울 성도 이렇게 있고요. 봤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이제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제 끝나요, 이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도 거기서 또 만나기도 하고, 유대인들 만나죠. 다행히 로마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한 소식을 전에 들은 바가 없어서 적대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희가, 하여튼 좋은 소문은, 기독교인들이 좋은 소문은 못 듣고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해서 이제 처음엔 바울이 초대하고 두 번째 만나면 유대인이 초대해서 이렇게 두 번 만나게 되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에게 방해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는 걸 가르칠 때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자녀도 축복받습니다. 물질 축복도 받습니다. 이런 거는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어떤 사도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이 세상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습니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죽음은 죄의 싹시잖아요. 근데 다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무죄선언한 거 아닙니까? 그 무죄선언 예수님 의롭다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 이미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죽었다고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 다 의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바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복된 사람으로서 이 나라, 이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로마 시대에 가이사가 왕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가이사는 짝퉁 왕. 하나님 나라를 패러디한 게 세상 제국이죠. 사탄은 패러디의 제왕이죠. 하나님 나라의 그걸 패러디해서 세상 나라를 운영하고 세상 나라의 모든 왕들이 그걸 따르게 하는 거잖아요. 힘, 권위 그런 걸 가지고 하죠. 자, 바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나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 나는 로마 시민권자고 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사사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러면서 쭉 자기 자랑하는 거 봤죠. 얼마나 바울이 자부심을 가질 만한 걸로 자부심과 긍지로 가득했던 삶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모든 것들 다 배설물같이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포 애프터가 선명한 사람, 다메섹 도상을 기점으로 그리고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거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이 괴수라고 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율법을 지켜서 나의 힘으로 나의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가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에 그래서 의롭다 인정을 받은 그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나는 자동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은 죄의 결과고요. 부활은 죄 없다. 무죄의 상징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주를 곳곳마다 전한 이유가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 전하면서 부활의 주를 꼭꼭 부활의 주를 전했거든요. 부활의 주만이 소망이고 이 하나님 나라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바로잡아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때부터 자기 육체의 모든 커리어, 육체의 힘이나 지혜나 학력이나 가문이나 신분이나 재능이나 이런 거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은혜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죠.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말했죠. 13권 서신 쓰는데 은혜를 100번도 더 썼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요. 이 사람 삶은 예수님 만난 후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주어로 쓰고 계십니까? 얼마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까? 그냥 평범한 것도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시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확실히 이렇게 알죠.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건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했고요. 디모데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 이렇게 자기 생애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육체에 가시가 있었죠. 여러분 요만큼만 찔려도 조금만 찔려도 손끝 하나만 찔려도 얼마나 아파요. 욕심거리가 아프잖아요. 근데 내 옆구리에 가시가 있어서 계속 사탄의 가시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계속 가시가 찔린단 말이에요. 뭐 안질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가려질 정도로 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가 약할 때 강한 거구나. 그렇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나의 약한 걸 자랑하리라. 내가 강하면 하나님 도와줄 필요 없죠. 근데 내가 약하고 주님 도움을 의뢰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에게 그랬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강하지 못할까요? 막 내가 좀 강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아니 강해지려고 하지 마시라고. 성도는 강하려고 하지 말고 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게 사는 거라고. 내가 강해져서 세상 사람들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꼼짝 못하게 하고 싶은 거죠. 강해져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평생에 그 고통을 받는 중에서 한 번도 원망 불평했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고 낙심했다는 말도 안 나오고 의기소침했다는 말, 자기 연민에 빠졌다는 말, 한탄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신 데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건 뭐 올마이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난 뭐 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못하는 거 있죠. 우리 사람이 다 못하지요. 거의 못하는 게 많잖아요. 한계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냥 어려도 괜찮고 환난 당해도 괜찮고 다 그냥 가난해도 괜찮고 뭐 고통 받아도 괜찮고 뭐 누가 흥분 가져오면 또 그것대로 괜찮고 부나 가난이나 다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어떻게 은혜로 삽니까? 왜요? 왜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은혜 받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그 로마 제국 영토 안에 주 60년경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1000명 정도 유대 본토에 처음에서 2000명 정도로밖에 안 봐요. 그때 막 한 번에 베드로 외칠 때 3천 5천 했던 사람들은 다 핍박 가운데 이제 변절했거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로 봅니다. 그래서 그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 작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창조하셨고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망가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망가졌는데 하나님의 집인데 회복시키려고 안 하시겠어요? 반드시 하시죠. 그래서 그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사도행전 보면 누구를 썼습니까? 아나니아 평신도, 바울의 조카, 어린 소년, 루시아, 이방인 루디아 같은 사람, 또 귀신 들은 여종, 그 성질 사나웠을 간수 이런 사람들 다 이제 들어 쓰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덜 해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도 저도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도 하나님 나라밖에 소망이 없고 제 모든 목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뭐 더 좋게 될까, 뭐 어떻게 하면 더 유명하게 될까, 남들이 어떻게 하면 알아줄까, 조금도 그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얼마 안 남은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서원한 지 3년 남았거든요. 3년 안에 빨리 책 집필해야 되고 이제 제 일 끝내야 돼요. 저는 세상에 아무 관심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제 관심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여러분 도와드리고 같이 협력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나가는 일을 해나갈 거니까 많이 협력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계신 많은 주의 종들 다 협력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마쳤습니다. 극도로 하나님을 열혈분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런 수많은 고난을 감내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옹호하는 열혈분자로 바뀐 거 보았습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그에게 마음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만한 또 능력을 주셨기에 될 수 있었던 일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날에 주실 의의 면류관을 사모하면서 정말 일생을 예배로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고백했던, 그래서 우리 삶을 관제로 부어드릴 수 있는 일생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